저는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만난 주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그 인생에는 두 주인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니다. 이게. 누군가를 섬기고 사는데 그 우리 인생에 있는 두 주인이 누구냐? 누가복음 16장을 보세요. 거기서 조금만 뒤로 넘기면 누가복음 16장 13절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 주인이 하나가 누구냐? 여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그 얘기입니다. 재물은요 못된 주인이에요. 이 재물은 거기에 우리가 한번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냥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욕심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요. 근데 욕심을 따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물질적인 거잖아요. 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귀에 안 들어와요. 여기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 박사예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하고요. 11조 꼬박꼬박 잘 드리고요. 아주 하나님 율법에 정통하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딱 그들을 규정 짓느냐? 돈을 좋아하는 자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산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들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재물이다. 그러니까 재물을 좋아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가서 살다 보니까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니까 예수님이 어떤 귀한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이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 귀에 들어오지가 않죠. 왜 이 재물이 또 못된 주인이냐면 재물은 못된 주인 노릇을 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종의 운명을 알아요. 즉 재물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운명을 이미 알고 있다고. 이들의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디모데전서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다. 즉 재물을 쫓는 자들입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들의 결론이 뭐라고요? 미혹받는 거예요. 미혹받는다는 얘기는 올바른 눈을 뜨고 올바른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 얘기예요.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사망의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문제죠. 근데 이 재물은, 이 재물의 신은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운명을 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미혹받아서 근심하고, 아니, 재물을 좋아하는데 왜 근심이 와? 근심이 와. 자기를 찔러, 오히려. 그럼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란 말입니다. 허물과 죄악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망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 못된 주인은 종의 운명을 바꿀 능력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못된 거예요.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내가 제대로 된 주인이라면 내 밑에 있는 종이 고통당하고 그가 앞으로 망할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그 길을 막아야지.
근데 못된 주인은 뭐 네가 어떻게 살다가 망하든 또 그 관심도 없고 설령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종의 그 저주받은 운명을 바꿀 능력이 없다. 이게 바로 못된 주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불렀잖아요. 할 일 없이 놀고 있는데 저 구석에서 너희들 놀 바에는 나를 좀 따라와라 이렇게 부른 거 아닙니다. 다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생업이 있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더 주저하지 아니하고 야, 너 그거 포기하고 나 쫓아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뭐냐 도대체. 내 생업을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할 그 이유가 뭐냐. 아무리 여기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서 일하는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있잖아요. 어부란 말입니다. 이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열심을 내고 살아갑니다. 애를 써서 돈도 모읍니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을 피할 수는 없다. 그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 뭐냐? 그것이 사망이요, 그것이 심판이요, 그것이 저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내버려둬도 육신적으로는 잘 살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또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베드로를 예수님이 안 불렀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로마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끝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노년에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리라. 그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 그냥 어부로다가 살다가 그저 나이 먹고 편하게 살다가 그냥 사람 다 죽듯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 바람에 더 고생하고 고난 겪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바람에 오히려 고난당하고 돌로 맞고 채찍에 맞고 배고픔을 당하고 난파를 당하고 끌려가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목까지 잘려서 죽었다고요.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 사도 바울은요 아주 유명한 학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냥 학자로서 학교에서 제자들 키우고 존경받고 그냥 편하게 잘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불렀어요? 그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불러?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들을 왜 불러요? 주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아무리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끝은 뭐라고요? 사망과 저주요. 그 사망과 저주는 영원한 것입니다. 마귀가 가야 할 집에 사람이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온전한 주인이요, 착한 주인이요. 그래서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면 고난이 오고 나를 따르면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오고 고생이 오지만 그래도 네가 나를 따라라. 그래야 네가 산다. 이게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게 자꾸만 현재만 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조금 안 좋은 일 생기고 힘들으면 주님 원망하잖아요.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걸 무슨 얘기예요? 착한 일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왜 사람을 낚아야 돼? 너도 내가 불러서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너도 나가서 이것을 전하라 그 얘기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가끔 뉴스에 보면은 이렇게 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에서 막 불이 나는데 운전사는 기절해가지고 나오지를 못해. 그럼 지나가는 그 다른 차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너 저 불타는구나. 아이고 저거 어떡하지? 그러고 지나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안타까워서 내려서 막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애를 써.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도우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주셨다고. 조그만 선의 마음을 심어주셨다고.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지.
그 육신적인 도움만 줄 뿐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하고 저 사람을 내버려 두면 영적으로 완전히 저주받고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이웃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나중에 저주받아 그 영혼이 멸망당한다 그 사실을 알고도 야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한번 잘 지내보자 그러고 있다면 내가 나쁜 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그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는 선한 일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금전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뭐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들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은요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힘써서 완수하라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선한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저주의 세력을 멸망시켰어요. 그 예수님의 선한 일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선한 일을 증거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소리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선하신 일을 우리가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길가에 강도 만난 자가 버려졌습니다. 여기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제 이 사람은 내려오도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그 얘기입니다. 강단 만난 자예요. 이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사망의 골짜기에 버려진 인생이라. 우리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강도 만나서 지금 다 죽게 된 사람을 남보듯이 보지 말고 그 강도 만나 죽게 된 자가 누구냐? 우리 자신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 응? 내가 강도 만난 자라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주일학교부터 우리가 설교를 들어가지고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보통 다들 심지어는 성경 주석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것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지. 다 우리 속에 욕심을 품고 사는데 우리가 무슨 성인군자야 갑자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가지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달려들어서 그래 구조하고 데려다주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 여기 그 숙소 여관에까지 데려다주면서 모든 비용도 다 지불해주고 심지어는 또 모자라는 거 있으면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 모자라는 것도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완전히 그 사람의 마지막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귀한 얘기를 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까? 우리 성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착각 속에 사는 것이다. 안 돼요.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인 되신 좋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사마리아인.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기억이 나잖아요. 그건 한 20년 전에 그 어느 교회 가가지고 금요 철야 때 이 말씀을 전하니까 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끝나고 이제 다과를 거기 그 교회 장로들하고 다과를 하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이거는 새로운 무슨 어떤 그 발상, 새로운 어떤 말씀인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자기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인 줄 알았다 그 얘기요. 너희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그렇게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무슨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 그건 예수님이지.
우리는 강도 만난 자지. 그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두면 비참하게 죽어갈 인생들이 바로 우리요. 강도 만난 자란 말입니다.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가고, 제사장이 발견했어요. 강도 만나서 죽는 자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그 다음에 32절 또한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서로 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거는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강도 만나서 지금 저기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첫 번째 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종교의 완전 지도자지. 대단한 사람이지 그 당시에. 백성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구하는 자가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그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자를 보고, 어이구 저거 내가 같이 했다가는 안 되겠다, 도망가버려. 레위인, 이 32절에 레위인은 그가 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늘 귀에 못이 막히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가 넘치시고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것이 아주 몸에 밴 사람이요, 귀에. 근데 막상 현실에 딱 다가왔을 때에 그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자를 나 몰라라, 그리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들이 뭐예요? 이들이 바로 못된 주인이지. 이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이나 다 못된 주인이요, 거짓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람의 눈을 속이기 너무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거룩하게 하죠. 그 전에 그런 얘기 어느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얘기 들었어요. 자기도 뭐 부흥회 가면 뭐 3박 4일 동안 천산도로 타고 올 수 있다는 거지. 거룩한 척하고 은혜로운 척하고, 그게 맞는 현실 아닙니까? 주님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 거짓된 사람들이요,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요.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는 뭐라고요? 아까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는 자라? 돈을 좋아하는 자라. 딱 판단하잖아요. 그들 역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줄 알았지만 실상은 못된 주인, 재물을 섬기는 종에 불과한 사람이 되었다. 근데 드디어 33절에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돕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천대받는 혼혈이야, 혼혈. 천대받는 사람이에요. 유대인과는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기꺼이 돕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이 아니요, 사람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에 이게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말씀이요, 무슨 뭐 동화 같고 주일학교 이야기 같이 단순한 것 같은데 실상은 이게 의미가 너무 크죠. 여기 보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 25절에 율법사가 나타나죠. 바리새인입니다. 25절에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율법사의 의도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죠. 이 묻는 것 자체가 악하다 그 얘기입니다. 나 같으면 만약에 이런 율법사 같은 사람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럼 야, 정신 차려. 네가 뭘 해서 영생을 얻어?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셔요. 26절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 너 율법을 잘 알지 않느냐? 율법에 뭐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 28절에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이 이거 그대로 이거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네 말이 옳아. 그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럼 너 살아. 아, 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죠. 안 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너는 죽었다 깨도 그렇게 못해. 율법대로. 예수님의 의도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28절에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그래 네 말이 참 말은 그럴듯하네. 네 말대로 그 율법을 다 행해. 그러면 살리라. 그럴 때 이 율법사가 아이고 주여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좀 살 길을 열어주세요.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지 않고 29절 뭐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래도 잘난 척한단 말이에요.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성경 좀 알고 신학교에서 무슨 뭐 주워 들은 얘기가 좀 있고 뭐 이러면은 이게 교만 떨고 이제 웃기는 소리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자기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니까 그럼 나는 내 이웃은 누군가요? 내가 내 몸과 같이 좀 사랑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근데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37절 말씀 보세요. 가로되 6절부터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마치시고 물어보죠.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세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그 율법사가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자비를 베푸고 선한 일을 했으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는 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한 일을 봉사를 해야 되고 열심히 구제사업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아이고 그 당시 율법사하고 다를 것이 없다. 이럴 때 어떡하라고요? 못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못합니다. 주여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 율법사의 악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란 말입니다.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다. 이게 핵심이요. 무슨 절대로 선한 일을 어떻게 해. 어림도 없는 소리지.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주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줍니까? 아무리 사회활동가 종교 덕망이 높은 종교 지도자 할 것 없이요. 자기 삶이 없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내 보질 못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인간은 그게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는 될 수 없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돕느냐고요? 33절 보세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먼저 불쌍히 여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백성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불쌍히 여기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 민망히 여기신다는 얘기가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요.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 떠돌아 다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7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1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어떻게 여겨 달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존재가 누구냐? 이 땅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물론 사람을 동정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길 넘어서서 어떤 행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럼 만사가 해결되는 거란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아무나 우리가 잘못해서 아유 저 사람 불쌍하다. 그냥 쓸데없는 동정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그 다음에 또 여기 34절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다. 그 얘기죠.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불쌍히 봤어요. 그 죽어져가는 자를 불쌍히 보고 두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직접 행동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준다. 사람들이 그전에 그런 얘기를, 지금은 그런 얘기 별로 못 들었는데 그전에 막 교회 가면야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 얘기지. 지금은 밥도 많고 떡도 많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우리는 얘기 안 해.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근데 옛날에 못 살 때는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지. 이 바보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지. 주님의 도우심은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돌보아준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복음은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은요. 자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된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복음을 외치잖아요. 하나님 말씀 외치잖아요. 앉아서 듣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졸면서 듣든 간에 복음이 외쳐진단 말이에요. 그 복음은 그냥 귀만 스쳐가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아멘으로 내 영혼이 받아들일 때에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확신이 된다니까요. 무슨 능력이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된단 말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우리 알잖아요. 그 들판에 사람들 수만 명 모여놓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만 전하고 너희들 말씀 듣느라고 수고했다. 이제 배가 고프니까 가서 알아서 사 먹어라.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이제 날도 어두운데 저 사람들을 저 마을로 보내서 좀 사 먹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러죠. 우리들이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야 복음은 능력이라니까. 그래서 오병이요,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로 남자만 5,000명 먹인 기록이 나오잖아요. 복음은 말로만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요새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번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뎌져가지고 안 하던 이제 막 행사를 막 해. 여기 고양시에도 고양시 연합 행사 한다고 막 연락이 막 와요. 오면은 저기 식사비 1인당 4만 원씩 주고 그 다음에 맥심 커피 뭐 주고 막 그래. 그거 없으면 가려고 했는데 그거 있는 바람에 안 갔어. 내가 식사비 4만 원에다가 맥심 커피 그런 걸 왜 써 거기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오시면 그냥 같이 조찬을 합니다. 이렇게 조찬기도 이러면 되잖아. 그런데 많이 모이잖아요.
신문에 아주 크게 어떤 기독교 무슨 부흥단체에서 부흥회를 한대요. 어디 큰 데서, 좋은 데서 뭐 한 2박 3일 하나? 근데 거기 다 나와요. 뭐 이렇게 쭉 안대문이 나오면서 하나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숙식 해놓고 자유롭게 개인이 해결. 그러니까 밥은 너희들이 알아서 사 먹어라 그 얘기야. 은혜가 없어. 야, 이게 사람의 인심이. 그 전에 저쪽에 기도원, 저 포천에 철원 그쪽에 기도원 가면요, 여름에 집회 가면요, 그 많은 사람들을요 이 드럼통에다가 냉면을 삶아가지고, 그 열무냉면, 나 그거 먹겠다고 줄 서 있는데 그것도 재밌대. 그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냉면이, 그 열무냉면이. 응? 그게 은혜지. 응? 뭐 말씀의 잔치가 있고 뭐 치료가 있고 뭐가 있는데, 단 숙식은 개인이 해결. 그걸 아예 쓰지 말든지. 물론 다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전 그걸 보면서 좀 그걸 느꼈어요. 우리 주님은 말로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보면 35절에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데나리온 둘을 지금 비용으로 줬어요.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은 뭐예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의 품값이래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데나리온이 요새 일당이 얼마인지나 모르겠네. 한 15만 원 주나? 아니요, 20만 원 준대잖아. 그러니까 두 데나리온이면 이게 40만 원이니까, 이게 그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주막 비용보다 10배, 20배는 더 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을 주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이 사마리아인이 그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즉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돌아온단 말입니다.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신다. 마지막 장례일도 책임져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오신다니까요. 우리가 강도 만난 자가 돼가지고 주님의 위로 오르다가 치료받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안 돌아오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주인이 와야 된다니까. 분명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내가 돌아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 승천하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예요. 예수님은 참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 되신단 말이에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만난 주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죠.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또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잖아요. 그래도 낙심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되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야 그게 복 있는 인생이지, 그냥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만 보세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래일도 책임져 주십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님이 사망의 골짜기에 걸어가는 인생에게 주님이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알고 더 용기와 소망을 가지시고 4월 한 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